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무한 리필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부족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고, 또 영혼의 또 충만함, 또 그 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데서 오늘 이 예배는 또 여리고 전국 특별 새벽교는 의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여러 가지 처지와 상황을 따라 공급해 주신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와 갈급함에 은혜로 반응하시는 그 공급하신 그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 공급하심의 은혜와 축복을 이번 특색 가운데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누리시는 귀한 축복의 성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오늘 많이 안 올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죠? 또 그 생각보다도 많이 오셨고, 또 계셔야 될 분들도 안 계시고.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세상적 상황 처지 형편으로 기대하는 그 반응을 깨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러면 이렇겠다 할 때 그것을 반하는 게 믿음이에요. 뻔하게 살아가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또 엘리야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속에서 저는 엘리야 입장에서, 또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정말 그것도 단 일회성으로 한 번 주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한하게 계속해서 우리 리필 해주는 것도 고마운데 무한 리필,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무한 리필. 정말 제한 없이 계속해서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믿음의 반응 가운데서 공급되는지 오늘 이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리필 한 번 공급받아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급하심 아니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도, 또 이 땅을 살아낼 수도 없는 존재이고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키시며 공급하시는 그 무한 리필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간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에게 그런 무한 리필, 끊임없는, 저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제가 무엇이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참 이렇게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하시나이까. 전 진짜 무한 리필의 은혜를 전 누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도 공급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피할 수 있었던 고난이고요, 외면할 수 있었던 결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당하는 그리시네가의 이 고난과 결핍은 실은 그 스스로가 선택한 자발적인 고난이고 자발적인 결핍이었어요. 자,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보세요. 오늘 이것이 당연한, 우리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당연하게 인지하지만 오늘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설교였을 것 같아요. 뭐 좋은 얘기도 아니잖아요. 왕 앞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얘기, 뭐 좋은 축복의 말씀도 아니고 저주에 가까운 이 말씀을 오늘도 아합에게 가감없이 전하는 엘리야를 보세요. 자, 오늘 엘리야의 믿음은 이거예요. 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죠? 오늘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효력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눈앞에 현실적으로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아합이라는 권력 앞에 우린 설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믿음은요,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고 당장 눈앞에서 나에게 효력이 없어 보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 당장 나를 죽일 수도 있는, 당장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미칠 수 있는 아합이라는 세상적, 상황적, 형편적 그 판단 앞에서, 선택 앞에서 우린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다는 거죠. 오늘도 엘리야는요,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 권력, 상황적 권력, 오늘도 내 형편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권력 앞에서 오늘도 가감 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이제 그릿시내가 아무도 찾지 않고 정말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아주 척박한 땅의 광야에 고립되어 홀로 오늘도 외로운 삶과 결핍의 삶과 고난과 환난을 스스로 자처하여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릿시내가라 할 때 그릿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르다, 단절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언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하여 스스로 세상과 또 좀 더 나은 형편과 좀 더 나은 상황과 스스로를, 자기 삶을 단절시켜버린, 그러니까 그 외로움과 그 모든 그 결핍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던 엘리야의 자발적인 믿음의 반응,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세상과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사람과 관계와 단절된 그릿시내가의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릿은 그런 곳이에요.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선택한 단절, 오히려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고립된 삶, 오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자발적으로 선택된 결핍. 여러분에게 이런 추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족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무한하신, 제한 없는, 연속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의 특징은 바로 오늘도 스스로 말씀과 믿음과 오늘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스스로 상황을 거절한 거고 더 나은 처지와 형편을 스스로 거절한 자들이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릿시내가 그 단절된 광야 한복판에서 정말 이제 굶어 죽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 아니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그릿시내가에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까마귀가 갑자기, 여러분 까마귀는 절대 물어가는 동물이지 뭘 물어다 주는 동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프장 가면 까마귀를 많이 만나게 되는데 막 카트를 쫓아다니면서 가방을 막 뒤져가지고요. 옛날에 제주도에서 만난 까마귀는 깜빡이 보니까 내 지갑을 열어서 5만 원짜리 찾고 있더라니까. 근데 5만 원짜리 그냥 다 가져가요. 뭐 반짝이는 거, 뭐 선글라스, 뭐 핸드폰까지. 뭐 까마귀는요 엄청 욕심이 많아요. 뭘 가져가는 동물이지 가져다 주는 동물은 절대 아니에요. 가져다 주는 동물은 뭐 제비, 뭐 이런 거, 그죠? 거기다가 이 까마귀는 잡식성이에요. 다 먹는. 그런데 이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그것도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 참 디테일하시고 섬세하죠. 그냥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갖다 줬다. 이것도 굉장히 감격스러운데 6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대요. 와, 아침 저녁을 책임지신 우리 하나님, 섬세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은 야 그냥 먹고 살아,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아침 저녁을 다 챙겨주세요. 점심은요 이 돼지 같은 것들 그냥 대충 먹고 살아. 원래 우리는 그렇대요. 우리 역사에 보면 우리가 이 새끼를 먹은 것이 실은 얼마 되지 않은 역사예요. 실은 우리는 두 끼 먹던 민족이고 거의 대부분이 두 끼를 먹었는데 이 현대화되면서 사람들의 탐욕으로 새끼가 된 거예요. 실은 우리가 삼시세끼라는 말은 실은 얼마 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고대 무덤들을 보면요, 우린 두 끼를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주셨다라는 정말 섬세하신 하나님의 은혜. 전 여기서요, 보세요. 우리가 상황을 거부하냐는 믿음 때문에, 자, 기준, 스탠다드, 믿음. 내 스탠다드 기준이 말씀. 내 스탠다드 기준이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신앙, 말씀, 믿음 때문에 더 좋아질 수, 그냥 이게 눈앞에 당장, 뭐 장기적으로는 별로 좋은 것도 아닌데, 당장 눈앞에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 좀 더 안락한 환경, 좀 더 좋은 처지, 형편을 거절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오늘도 신앙 때문에 상황을 거절하면 하나님은 그 상황을 능가하는, 상황을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과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공급과 지원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현실과 처지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처지와 형편을 당신 앞에 굴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상황에 굴복하지 않으니까 이거 상황을 뛰어넘는 공급이 이루어져. 오늘 누가 봐도 상황은 아합 앞에 머리 숙여야 돼요. 절대 권력자니까. 상황을 거절했더니 상황을 뛰어넘는, 상황을 초월하는 은혜. 우린 늘 까마귀의 공급함 같은 상황을 초월하는 이 기적 같은 은혜를 꿈꿉니다만, 그럼 당신은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과 신앙의 선택과 결정을 얼마나 했나는 맨 뻔해요. 드리는 거 보면, 예배하는 거 보면, 헌신하는 거 보면, 사역하는 거 보면 내 상황 안에서, 내 처지 안에서, 내 형편 안에서 늘 그렇게 일하면서도 오늘도 하나님은 상황을 초월하는 은혜를, 형편을 능가하는 그 은혜와 공급을 나에게 주시기를 기대해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믿음을 근거로, 신앙을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상황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은 상황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인간 앞에 굴종하지 않을 때 여러분, 사람이 줄 수 없는 은혜와 공급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맨 사람한테 굴종하고 사람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사람의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주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처지와 현실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현실과 여러분의 처지를 당신 앞에 굴복시켜 주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이제 엘리야는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물은 그 시냇가에 물을 먹었었는데 7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 그 시냇가가 말라버렸대요. 자, 이제 또 위기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리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 스텝,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은혜를 준비해 두셨는데, 그 준비하신 은혜가 바로, 엘리야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가 바로 사르밧 과부였다는 거예요. 자, 8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지킨 사람들에게 이런 까마귀의 은혜로 한 번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의 물이 말라버리자 하나님은 이제 또 준비하신 사르밧 과물을 통한 만남의 축복을 통한 은혜를 또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여리고 정복 특별 새벽 가운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우리 기성세대들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만남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고요, 그 만남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은혜와 위로를 공급하시고 소망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 시냇가에는 하나님,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당신이 기대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안 와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목회 40년 넘게 할 때, 제 목회 20년 동안 보면 여러분, 내가 기대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공급이 안 와요. 절대로. 기대할 수도 없는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을 보내서 기가 막히게 공급하신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그 역사를
오늘도 믿음 지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간 자에게는 내가 뻔히 기대하고 예상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정확하게 필요한 만남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은 내가 사람이 없어서, 그런 만남의 복이 없어서 일할 수 없다고 손 놓는 사람들이에요. 일할 때 하나님 만남을 공급해 주세요. 믿음 가지고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상도,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여러분 엘리야의 예상 데이터에 없는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도무지 기대할 수 있는 그 범주 안에 있을 수 없는 여인이에요.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 만남의 기가 막힌 축복, 우리가 성경 속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거론되는 이 기적 가운데 하나인 이 사르밧 과부의 이 축복은 언제 일어났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가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낼 때, 그때만이 여러분 만날 수 있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아니고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복들이 있잖아요. 내가 충분히 내 예상 범주 안에 있는 만남들. 그런데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은요, 내가 끊임없이 keep going, 그 말씀 포기하지 않고 신앙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면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이 복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 여러분 사르밧 과부 오늘 보세요. 이거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저는 우리 아버지 목회, 제 목회 가운데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내가 좀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때마다 여러분 그런 오히려 상실과 실망감을 주는 정말 목회의 그 상처 가운데 여러분 느닷없이 혹시 생각도 기대도 안 했던 사람들로 인하여 여러분 위로받게 하신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내 목회가 이런 이들로 인해 또 든든해질 것 같다 하는데 아니야. 느닷없이 막 김상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김상진 왔어? 저희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김상진이 웃어 보이죠? 다 웃고 계시네. 왜 안수집사를 줬는지 모르겠죠? 여러분 몰라도 돼요. 앞으로 더 몰릴 일들이 많을 거니까. 그거 알아요? 여러분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가운데 양동일 또 얘기하면 또 저만 빼놨다고 할 거니까 김상진까지만 합시다. 자, 더 많이 나가면 또 나는 왜 얘기 안 하냐 이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상상도 없었던, 내 예상 데이터에 없었던 사람들이 그때 기가 막히게 와요. 내 마음을 위로해요. 내 목회를 또 한 스텝 한 스텝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징검다리가 됐던 그 귀한 만남은요, 내가 예상했던 범주 안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냥 더 한 발짝만 내디면 낭떠러지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깊은 강에 빠질 것 같은데,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믿고 전진할 때 그때 기가 막히게 징검다리처럼 만남 하나를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 자, 하나님의 선택은 특이해요. 9절, 너는 일어나 어디로 가래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 과부를 만나래요. 자, 굉장히 요상한 명령이죠. 오늘 지금 그리시네가의 이 엄청난 고난은 왜 이뤄진 거예요? 아합과 등진 거예요. 그럼 왜 아합과 엘리야 선지자는 등지게 되었죠? 우상숭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상숭배가 시작됐죠? 그들이 이제 외교적 또 혹은 인간적 이런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현실적으로 나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다는 그 기대 가운데 이제 북이스라엘과 접경하고 있었던 이 두로와 시돈, 즉 페니키아 제국, 얼마 전에 설교했죠. 페니키아 제국. 우리가 쓰는 알파벳 있죠. 알파벳을 만든 게 이 페니키아 제국이에요. 우리가 쓰는.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 아직도 티로스, 시돈, 이게 원래 역사에 나오는, 두로 시돈이 역사책에도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 시돈에 거한, 이거 시돈은 우리가 엘리야가 만난 사르밧 과부는 믿음이 막 되게 충만한 신실한 이권사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안성 목사가 지금 막 힘들어. 근데 넌 장안사로 가서 이보사를 만나라 이런 거예요. 되게 기대했는데 반응 더럽게 없어서 우리 미디어 성전 성도들이 웃고 계세요. 좋아요. 여기 보고 설교하면 되죠 뭐.
여러분, 이 정도의 충격적인 말이에요. 엘리야 목사님한테 시돈 땅, 이런 바알, 이세벨이 갖고 온 이 통원 정책, 두로와 시돈과 이 통원 정책 때문에 여러분, 이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한 거예요. 그때 혼수품으로 갖고 온 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였다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당신은 이 우상 숭배와 잘못된 선택 결정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가뭄의 그런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한 이 하나님 말씀의 근거로 질타, 준엄한 하나님 이런 경고를 전하고 나서 고난이 시작됐는데, 이 고난 때문에 지금 그리시나가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어디로 가래요? 이 바알의 원조 시돈 땅,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제국. 여러분, 이세벨의 아빠 이름이 뭔지 알아요? 이세벨, 그 유명한 악독한 여자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엣바알, 바알 숭배자 이란 뜻이에요. 그것도 엣바알, 바알은 살아계시다. 저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이세벨 아버지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바알님, 뭐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바알을 숭배하는 두로와 시돈 땅에, 그것도 남편도 없는 과부집에, 얼마나, 여러분, 목사님이 이거 하루 이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대략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한 2년여 동안 거주했을 것으로 생각돼요. 여러분, 쉽지 않은 얘기일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 없는 집에 그죠? 이 목사님이 가서, 그것도 찌긋찌긋하게 가난해서, 여러분, 장작을 떼는 것도 아니고 나무 조각 몇 개 주워다가 오늘 한 끼 식사하고 이제 이게 끝이야,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런 가난하고 이방 땅에, 하나님도 알지 못한 이방 땅에, 바알을 숭배하는 그 땅에, 그것도 과부집에 너무너무 형편이, 내가 가서 오히려 선교원금 내주고 와야 될 것 같은 이 어려운 땅에, 어려운 곳에 가서 너는 공급받으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완전히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범주의 위대한 축복과 공급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내가 예상하는, 내가 뻔히 눈앞에 보이는 사람 쫓아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기가 막힌 은혜의 공급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도 이것도 한 번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한 리필, 진짜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공급되는 은혜. 이 은혜는 말씀 하나 기준으로 오늘도 끝까지 전진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사람에게 굴복하지 않고 현실적인 형편에 오늘도 기대지 않냐고 살아가면 형편을 나에게 굴복시켜 주시고 사람의 한계와 능력을 초월하는 은혜와 상황을 뛰어넘는 공급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까마귀 같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르밧 과부에게 공급되는 그 은혜를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고요, 동일한 통치 스타일과 마음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번 그렇게 단일성으로 역사하시고 끝난 분이 아니라, 옛날에만 이렇게 역사하고 전설 속에 사라진 분이 아니라, 오늘도 그분의 역사가 여리고 정복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려고 오늘 이 시간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지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상황을 이기십시오. 처지를 이기십시오. 사람을 이기십시오. 관계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가능성 확률 따위 기죽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 따라가십시오. 말씀 따라가십시오. 그럴 때 상황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징검다리를 뒀듯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신앙의 그 위대한 선택을 도우시며, 여러분 우리가 다 할 거 아니에요. 당신한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순종 당신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너는 순종만 결단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순종 내어드리면 하나님 능력 주시고요,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 도우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자, 사르밧 과부는 어느 날 뜬금없이 찾아온
갑자기 하나님의, 그것도 이방신을 자기 입장에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어떤 선지자가 와서 이제 요 조그만 밀가루 내 자식 새끼 먹이고 죽이려고, 진짜 이제 죽으려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갑자기 그거 너희들 먹지 말고 나한테 갖고 오래. 여러분, 이건 막 미친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얘기합니다.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몇 개? 둘. 그러니까 이거예요. 나뭇가지가 요 정도 불태워서 그냥 조금 그냥 구워 먹으면 될 정도로, 나뭇가지 2개면 충분히 굴 수 있을 정도의 한 움큼의 밀가루와, 여러분, 기름 찔끔 남은 이 병에 찔끔 밑바닥 막 털어내야 될 기름,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이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어떻게 해요? 이거 먹고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절망의 그 밑바닥 마지막 한계를 드러낸 거예요. 이제 죽기 위한 마지막 단계예요. 여러분, 이때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예요. 13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도 하느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래, 먹어. 누가 먹지 말래? 그런데 먼저 나한테 갖고 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양동일 집사님 기도할 때 그래서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말씀이라도 순종으로 반응하게 해주세요. 예? 그런 기도를 했어요? 했어요, 분명히. 아니, 목사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나뭇가지 2개 주워다가 한 움큼의 밀가루 구워 먹고 우리 이거 죽으려고 한다니까요. 그래, 알아. 네 말대로 하려니와. 그래 먹어. 나한테 갖고 와. 그러고 더 먹어. 아니, 제 말은 이러면 무한 리필이 아니라 무한 반복이에요. 이거 답답함의 무한 반복. 여러분, 저는 이 답답함의 무한 반복, 도돌이표가 끝나버리고요, 무한 리필의 공급이 이제 이루어져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납득시켜달라고 자꾸 다가서면 계속 반복돼요. 말도 이 답답한 상황이 똑같이. 그러니까 먼저 갖고 오라고. 그리고 먹으래. 아니, 가져올 게 없고 우리가 이거 먹고 죽을래. 그러니까 네 말대로 하래. 갖고 오래. 아유, 진짜 답답하시네. 무슨 왜 그러세요? 내가 이거 먹고 죽으려고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 말대로 하려니와. 이거 10년째 하는 성도도 있어, 우리 교회. 내가 그러니까 안다고,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로 그 의를 구하라고. 근데 아니, 목사님, 제 이걸 지금 10몇 년 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이 자리에 있어요. 이제는 그거 무한 반복되는 그 도돌이표 좀 끝내버리고 이제 무한 반복의 은혜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자, 14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이 그렇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무한 공급이에요. 이게 무한 리필. 무한 리필 해주겠다는 거예요. 무한 리필. 아껴 먹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지면에 비가 내려서 풍족해질까, 네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내가 공급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 너 안 죽어. 그래, 너 안 죽어. 믿습니까? 여러분, 전 이 경험들을 개척 때부터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 말씀대로 순종했고 납득되지 않았지만 순종으로 반응했더니 결론은 뭐냐면 16절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결국 우리 사람에겐 수많은 생각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온전히 서리라. 결국 말씀이 이루어져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국 말씀이 이루어져요. 내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국 말씀이 세워져요. 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상상과 예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 따라가는 게 승자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난데없이 찾아온 절망의 밑바닥에서의 헌신, 희생, 어찌 보면
내 전부를 드려야 될, 어찌 보면 내 생명을 바쳐야 될, 어찌 보면 내 아들, 내 자녀의 인생을 드렸더니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 내 삶을 책임지시고 오히려 내 생명을 보존하시고, 오히려 더 나아가 이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 기근 끝났더니 봐봐 내 약속 지켰지 떠나가신 분이 아니라 17절 보세요. 자,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이 일 후에, 시작, 이게 진짜 사건이에요.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 자, 아들이 죽는 위기가. 하나님은요 이때를 위해서 이미 대비하신 거예요. 겨우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아들을 살리시려고 보내신 엘리야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왜 이런 상황과 처지와 형편 속에서 이런 버거운 명령과 순종과 사역을 주시는지 이해되지 않아. 여러분 오히려 불쾌하고 오히려 그것이 믿음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실은 우리는 몰라요. 내 눈앞의 현실밖에. 근데 하나님은 그 멀리까지 알아서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애타게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다르시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서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우리 수준으로 생각할 수 없는 지경과 차원까지 계획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예레미야 33절 3절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신뢰하고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오늘 여리고 정복 특별 새벽교회 존재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여러분 작은 기회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 자리의 형편 달려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될 상황인데도 나오지 못하는 거, 여러분 이건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몇 명 나오건 내가 뭔 상관이에요. 여러분 뭐 미디어로 뭐 몇 명이 들어간 내가 뭔 상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중대한 결정을 하신 거야.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뒤를 볼게요. 오늘 제가 설교를 좀 일찍 끝내려고 그랬는데 기도 시간을 드리려고.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해요. 자 보세요. 우리 10장 다시 한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자, 물이 말랐을 때 사르밧 과부의 공급을 주시려고 명령할 때,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고 하나님의 선택이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엘리야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엘리야를 위한 공급이기도 하지만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께서 탁 지목해서 하나님의 픽이에요. 하나님의 캐스팅이고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이 여자 살려주시려고. 우리 여러분 그 밑바닥에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최고를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드릴 수 있는,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이 기회는 실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합리적인 분이라면, 하나님께 뭔가를 많이 얻기를 원한다면 이런 거 빨리 치워버리고, 솔직히 사르밧 과부 같은 거 여러분 한 움큼 밀 몇만 명 모아야 돼. 차라리 아합 같은 권세자 하나 딱 붙잡아서 거기를 여러분 다루시는 게 맞을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를 받으시기를 원하신 분이라면. 근데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 여인을 살려주시고 더 나아가 그는 아직 상상도 꿈도 꾸지 못할 그 너머에 엄청난 위기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그것까지 보존시켜 주시고 그것까지 대비하시고 그것까지 살려주시려고. 여러분 이 감동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개척했을 때 여러분 잘 아시죠? 뭐 보일러도 못 틀고
30만 원, 40만 원을 받으면서 3년 넘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좀 재정이 안정돼서 이제 제 사례비가 이제 90만 원이 되고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충분히, 아니 먹고 살려면 애가 이제 셋이 됐으면 뭐 150만 원 뭐 이렇게 올려야 된다. 그것도 작은 거죠, 시장은. 그런데 90만 원 그것 갖고 살 때 90만 원 올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만나게 된 필리핀에 실은 이렇게 온양순복음교회 세부에 우리 성전 하나를 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서 만난 가난한 신학생들을, 밥을 굶고 있는 신학생들을 만났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제가, 여러분 제가 책을 얼마나 좋아해요. 그런데 4년 동안 책을 못 산 거, 돈이 없어서. 딱 한 권 사서, 한 권. 그 책을 아직도, 그 허접한 그 책을 내 서재 가장 중앙에 꽂아놔요. 너무 귀해서. 그래서 4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90만 원을 받게 됐어요. 이제 5년째죠. 근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집사람한테 울면서, 어차피 우리 이번 달부터 90만 원을 받는데 한 달만 더 늦게 받는다고 생각하고 이번 달은 이 오른 이 50만 원을 그냥 낮추면 안 되냐. 나 책이 너무 사고 싶어서, 내가 진짜 책이 너무 읽고 싶어서, 내가 너무 막 힘들다. 4년 5년 동안 책을 한 권도 못 샀어요. 그래서 집사람도 울고 나도 울고 그러면서 책을, 그 50만 원치 책을 그 길로 사라고 그래서 그 길로 50만 원치 다 샀어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책을 끌어안고 잤거든. 근데 세부에 가가지고 그 가난한 어려운 신학생들을 만나서 제가 밥을 굶고 있길래 거기 유명한 쇼핑몰에 가가지고 피자헛을 제가 다 빌려가지고 거기서 그분들을 다 모셔서 피자를 사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용돈을,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을 다 n분의 1로 나눠서 그분들한테 다 나눠드렸어. 그리고 내일 밥 굶지 말라고. 근데 그분들이 또 밥을 굶고 그 돈으로 책을 사시는 거야. 그걸 보는데 제가 내 마음이 꼭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물론 저도 뭐 그걸 엄청나게 벗어난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분들을 도와야겠다. 내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자. 진짜 말씀이 세워지는 것이 진짜 성전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까마귀 장학금이라는 걸 두었어요. 그리시네가에 선지자들을 위한,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인간적인 관계를 쫓지 않고 저 미련에게 기도만 하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신학생도 괜찮고, 여러분 필리핀은 아시겠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이 카톨릭을 빙자한 우상 숭배들이에요. 다 그냥 이 성상만, 뭐 성모 마리아 하나님일 뿐이지, 뭐 야고보도 섬기고 베드로도 섬기고, 뭐 부동산 팔 때는 어떤 게 더 용하고, 뭐 애들 학교 진로 갈 때는 어떤 게 더 용하고, 그래서 뭐 성인들의 상을 숭배하고, 이거 완전히 우상이에요. 샤머니즘이에요. 근데 그것을 반하에 진짜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박해받아 쫓겨나서 진짜 오갈 데도 없이 있는 크리스찬 학생들을 만나게 돼서 내가 선교사님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런 친구들 나에게 소개시켜달라. 자격 조건, 성적 A 이상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공부는 못해도 되고 못생겨도 되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저러다 굶어 죽겠지 싶은데 선교사님한테 안 찾아오는 애들,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애들, 얘들을 나한테 소개시켜 주시면 이제 내 사례비를 쪼개서 그들을 돕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비를 올리는 걸 포기하고 제 모든 올려야 될 사례비를 다 거기다 보냈어요. 전 몇 년 더 고생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분 우리가 6명을 졸업을 시켰어요, 대학을. 그들은요, 누가 갖다 줬는지도 몰라요. 이게 어디서 온 출처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났냐 물어보면 그냥 까마귀가 물어다 주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명했어요. 까마귀 장학금이라고. 그래서 생활비, 그들의 기숙사비 전부와 모든 그 등록금을 이제 사례비를 다 내서 그냥 그들을 도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은 저를 몰라요. 저도 그들을 잘 모르고 뭐 본 적도 없고 뭐 낯낸 적도 없으니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선교사님들 통해서 그분들 중에 무려 11명이 선교사님이 나왔고요. 6분의 목사님이 나오셨대요. 근데 이슬람 극렬 분자들 그 지역에 가서 폭탄 테러 막 터지는데도 끝까지 예배드리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바로 그때 나온 선교사님들이라 소개시켜 주시는데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왜 강력해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거예요. 하나님만 바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공급해 주시더라. 그 경험을, 한번 영적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웬만한 상황에 굴복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아요. 천수답의 축복,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그건 은혜예요. 원래 사르밧과부의 입장에서도 오늘도 그 절망의 밑바닥, 안 그래도 죽겠는데 찾아온 하나님의 거북하고 부담스러운 어떤 명령, 그건 은혜예요. 저는 그런 걸 종종 맞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날 시켜서 왜 저 가정한테 뭐 헌신을 자꾸 요구하지? 왜 저 가정한테 왜 자꾸 난 그게 너무 솔직히 내 성격상 싫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되잖아. 내가 사면 되는데, 그걸 누굴 통해서 막 하라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난 더 싫어. 내가 하고 말지. 내가 사고 말고. 나 그게 너무 그거 시킬 때가 너무 싫어. 근데 꼭 그때마다 희한하게 뭔가 이렇게 힘들고, 뭔가 좀 이렇게 좀 끓기만 뭔가 하나 있는 그런 가정들한테 시키는 거야. 만만한 저 김상진한테 시켰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렇게 시키는 거야.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야. 그때 그를 살릴 계획과 그 너머에 하나님의 또 놀라운 그 가정에 찾아올 위기를 건질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자, 마지막 한 장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아들을 살려주신 건 알죠? 엘리야가 올라가서 엎었다 입만 주고 그러니까 죽은 시신이에요. 엎어져가지고 엎드리고 난 못했을 것 같아. 여러분, 죽지 마요. 난 이렇게, 하여튼 엎어져서 그렇게 했대. 그래서 살았어요. 문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기 쉬운, 간과하기 쉬운 거예요. 24절. 여기까지 가야 돼.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린 여리고 정복 특별 새벽기도 나올 때 자꾸 어디에서 머무냐면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더라. 와우! 할렐루야! 이 허접한 수준에서 멈추려고 해. 더 나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 진짜 시퍼렇게 살아계시구나. 이거 만나는 거예요. 이건 도구이고 과정일 뿐이에요. 맨날 거기서 멈추니 여러분, 기복주의, 거지 같은 우상숭배 같은 이런 종교생활 하고 앉아있는 거야. 어저께도 뭐라고 그랬어요? 수가성 여인은 어디까지 간 거예요? 그저 목마름을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가 나다 할 때, 와, 내가 그를 만났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난 데까지 가야 된다니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은 진실하시구나. 여기까지 깨닫게 되는, 이 지경까지 갈 수 있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신 하나님 이 땅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여러분 만나심이 느껴져요. 여러분 오늘 자신이 알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찾아오신 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여기 딱 보여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을 꼭 붙잡으신 거예요.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 이제 단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정말 무한 리필의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이제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미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만나러 이 시간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시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선택하시고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어떤 상황 처형편에도 상황 보지 않고 처지 보지 않고 형편 보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선언으로 주님 앞에 이 믿음으로 나갑시다. 주여